이사야 6장,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종의 인격. 1절 5절까지 말씀이 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지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제 영안이 열려지는 인격. 그 다음에 우리 부족을 깨닫게 되고, 부족을 깨닫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다. 죄 때문에 탄식할 때, 죄를 깨끗이 제하실 때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분별할 걸,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참 하나님의 종들이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불행해진다. 그것이 본문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시와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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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환한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주왕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아멘. 이 1절로 5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떨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바로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행할 수도 없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격이다. 그걸 깨닫는 데서부터 참 중요한 거죠.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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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비길 데가 없지요. 비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또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구별된 생활, 정말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금요 시간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드리고, 똑같은 입술로 교회 문 열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든지 똑같이 빛과 소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봐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다. 사람들이 이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요. 사람과 달라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격 부족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참으로 구별이 된다, 분별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을 배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뭐 다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완전히 깨끗이함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성결하면 완전히 거룩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서 뭐 조금 더하고 덜하고 정도지 완전한 인격까지는 이런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인격이 이루어진 자가 나오면은 1260일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입술이 부정하다. 그 입술로 하면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그대로 갚아주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다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하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말 함부로 하다 큰일 난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7장,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 12정탐꾼 중에 10사람의 다수가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10사람과 2사람이었잖아요. 10사람은 야 큰일 납니다. 우리 지도자를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가서 맞아 죽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애국에 종살이 하는 거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게 낫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자유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정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때 다수결이라는 게 참 유익하죠. 그러나 악인들이 악화된 사회가 됐을 때 자유민주주의 다수결이라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세까지도. 모세가 헬기를 절제 못한 것도 있지만은 백성의 얼이 미쳐서 모세에게 미쳐서 그랬다고도 하잖아요. 모세도 참,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깊이 묵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라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데리고 가도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삭막한 광야의 길을 40여 년을 인도에 가게 될 때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천하의 온유함이 겸손함이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모세도 백성들이 그 원망을 감당치 못해가지고 백성의 얼이 미쳐서 나중에 하나님 민수기에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가나안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음번에 시끄러 다시는 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10번이나 그 소리 행해도 그랬는데 모세는 단 한 번. 모세도 그 미리암을 취하고 구스 여인을 취하고 할 때 그때도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했지. 그랬는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로 했는데 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을 훤히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그것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지만은 우리도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는 생활 하지 못하면은 원망하다가는 우리도 쓰러집니다. 정말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 에베소서 4장에서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에서도 에베소 5장에서도 음행과 더러운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야고보서에서도 한 입에서 어찌 샘에서 어찌 단물과 썬물이 나올 수 있느냐. 우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말. 그제나 지금이나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아이고 역사다 역사. 예. 그래서 정말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 때문에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뭐라 해야 되나 좀 거룩하게 살려가는 사람은 입술에 열매 입하고 자 여러분 우리 말 잘하는 것 돈 안 들잖아요.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오늘 그 5절에 적어놓은 성경 구절들 다 기억하셔가지고 말 잘하려고 애쓰고
원망하면 죽는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원망하면은 죽는다. 예, 원망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거울이잖아요. 예, 우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의 부족을, 죄됨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야스로 단에 전바핀 숫셋 그리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예약이 죄아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들어간 일이죠. 단식하니까 이스라엘은 단식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으로 단식할 때에 하나님이 딱 서랍을 통해서 제단 숯불로서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죄가 사해지고 악이 사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단식하는 것 뿐이에요. 안타까워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무조건 부족을 깨닫고 엎드리는 일. 나만을 나의 부족만 깨닫고 나만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함이 아니고 남 살리라고. 그래도 우리에게 지혜, 건강 또 필요한 것들 다 주시는 것 나만을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남 살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사오니 이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순교사상, 순교자 동무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부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이 가려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 오늘 여러분 부모된 자들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식 잘 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부모 마음이 훨씬 좋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식들이 나보다도 더 잘 살 것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직 염려, 근심, 걱정이 되니까 지금 다 줘버리면은 나의 나머지 삶을 책임져 줄 것까지 않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주면은 다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다 줘버리고 신경 안 쓰고 막 같이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직은 우리가 부족이 많다.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로 쭉 보면 구약시대 죄 문제는 뭘로 해결받았습니까? 짐승의 피로,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은혜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자범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자범죄에서. 우리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원죄로 인하여 육신이 죽고 원죄 아래 태어난 사람들이 자범죄를 지음으로 또 영이 죽고 원죄와 자범죄로 육과 영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부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죽고 예. 그리고 질병으로 앓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 오늘날까지 기독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라도 싹 해결해 주심으로 몸이 죽지 않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피로 산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영광의 나라, 지상낙원,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 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과 백성으로서 살다가 천년이 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영원 무궁 안식시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 이사가는 역사. 그러므로 여기서 5절에서 6절, 7절에서 죄가 싹 사해졌느니라. 그 율법 시대는 양의 피로 예표적인 죄사함, 은혜 시대 예수님 오시고부터 오늘날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범죄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영혼 구원 받고, 그래도 나중에 부활할 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체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에까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몸의 죄 문제, 선악과 죽음의 질이 싹 없어지는 것이 이사야 4장 4절이죠. 시온과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청결케 하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선악과 죽음의 질이 우리 피 속에 뼈골 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까지 싹 지해 주실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몸의 죄가 사해지고 몸이 죽지 않게 되고 그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사야 59장 20절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함 받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범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중심성결 이루어졌을 때에 몸의 죄까지 사해지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그러므로 몸이 죽지 않게 되고 몸의 죄가를 떠난 중심성결 완전 성결이 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과 말씀이 임해서 딱 완전한 인격, 사명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 제단 숯불로도 죄를 싹 사해 주심으로 8절같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나가게 되는데, 그 죄 사함을 받는데도 두 가지, 자범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 원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의 역사가 구별되어 있다.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참 귀한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거침없이 오늘날까지는 자녀 권세 받아가지고 나가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히 받아서 나가서 생명 살리는 사명했잖아요. 근데 재림하시는 날에는 성령을 또 한 번 받아서 또다시 받아서 그것이 이제 창세기 8장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앉았을 때에 비둘기가 방주 안으로 감람새순을 물어왔잖아요. 방주가 뭡니까? 구원의 방주죠. 구원의 방주.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에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감람새 잎을 물고 들어올 때에 서가라 6장과 같이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방주 안에 감람나무 새순이 들어오므로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나게 된다. 순의 역사가 일어난다. 방주와 같은 교회 안에서 순의 종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무슨 순? 감람나무 새순. 계시록 6장에 감람류, 계시록 11장에 감람나무, 마태복음 25장에 감람등류, 전부 다 종말의 역사는 감람나무. 요엘서 1장에서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말려 죽어버리는 그 엄청난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오늘날까지는 교회를 쳐서 멸하는 저 3분의 1 짐승 정권 아래서 종교 탄압의 허감으로서 교회를 박멸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3분의 1 지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으로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때가 온다. 이것이 잘 분별이 되어서 우리가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시대적인 말씀의 빛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 8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 뭐하러 보내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8절 말씀과 같은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제 문제 해결받고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는다. 보내심을 받을 때는 종말의 종들에게는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가감없이 다시 언할 수 있는 사명자, 가감없이 증거한다니 그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가감없이 증거한다는 뭘 가감없이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면은 재앙과 저주다. 이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이 무슨 예언입니까? 계시록 예언,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은사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날 은사 예언만 따라도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언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어가지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시에 될 일들을 다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 10장 7절과 11절과 같이 다시 예언하는 역사.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딱딱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다림줄이잖아요. 청량을 해서 네 것 내 것 하나님 것과 밖의 것 딱 구별하는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맺어야 할 열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열매,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열매, 그 영육 구원의 열매, 오늘날까지는 영혼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다음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그 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여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제는 참 이 전도 기간과 그 열매 맺는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전도 기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본문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마음이 둔하게 되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사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도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감사한지. 여기 9절로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시는 사람들이고 경계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렇게 보아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아멘 할렐루야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아, 참 딱 두 길, 생명길과 사망길, 축복과 저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9절로 11절 이 말씀은 그 9절에다가 이사야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멸망으로 정할 수가 있느냐.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25장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리버가를 통하여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 그 생명들이 무슨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기야 거기서부터 뭐 에서와 야곱이 싸웠잖아요. 거기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놓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복중에서부터는 아무런 행함이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행함이라는 건 손으로 발로 무슨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것이 행함인데, 복중에서부터 다 그 삶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은 운명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운명. 우리 기독교에서는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운명이지 뭐. 그래도 우연이라는 것도 그래. 우리 성경에 우연이라는 게 한두 번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물 한 컵도, 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전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도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때 병사가 화살을 쏘았을 때 하신 말씀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아합에게로 찾아가가지고, 그때 그 뭐 유도 장치가 화살 끝에 있은 것은 아닐 낀데,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과학 발전을 통해서 딱 성룡차 안에 딱 타고 가잖아요. 거기에 죽어야 할 사람이 조수석에 딱 앉아 있다면은 하늘에다 딱 그리 무기를 쏘아가지고 그 차 지붕을 뚫고 그 사람 앉아있는 그 사람만 딱 살해해버리는 그런 무기들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참 과학 발전을 통해서 이런 세상인데, 아합 왕과 요사밧 왕이 있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화살 끝에 그런데 우연히 쏘았는데 화살이 딱 찾아가가지고 아합 왕을 맞춰서 피를 쏟고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하는 역사가 있은 것처럼,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아합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 9절로 12절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보고도 들어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나 그게 기억자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보고도 몰라. 그런데 반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시고 택하심을 입었고,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아시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한 때에 대해서 생명주 나게 하시고 지명하여 부리셔서 어렵다함을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해가지고 연옥케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택한 자들에게는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그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 계시의 정신이라 되어 있는 계시의 영이지요. 우리 사람은 영, 정신, 몸, 정신이 혼이지요. 예. 혼의 작용으로서는 영적인 그 분별을,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정신작용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하는
그 과학 발전, 그것이죠. 정신작용은 절대로 영적인 영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 사람 속에 잠재해 있는 영이, 제 아래 가둬져 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제3을 받아서 제 아래 가둬졌는 영이 살아남으로써 쫙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 여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알게 해주신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 이걸 통해서 오늘날까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영혼구원 2000년 동안 신앙생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사야 25장 7절로 8절. 7절로 8절. 산에서부터 가리워진 맨밥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싹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역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유대 광야. 이사야 4장 3절, 마태복음 3장.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나가지고 세임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다시 헌하고 그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제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택한 자에게는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영원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한 번 가려진 휘장과 면박을 싹 재주심으로 영육권의 말세복음,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쫙 열리지도록 면박을 2번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죠. 가려진 면박과 휘장을 제하시죠. 영혼구원과 재림의 영육구원, 재림의 영육구원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이사야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콱 닫고 눈과 귀를 막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다. 두 길. 9절로부터 1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말세복음 받은 우리 교회들이 싹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는 겁니까? 그루터기에서 순이 나고 가지가 나잖아요. 순에서 이사야 6장 12절에서 순이 나고 이사야 11장에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루터기 남아 있습니다. 그루터기에서 순이 나고 가지가 나서 영육권의 열매, 변화성도의 열매,
셀 수 없는 큰 무리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